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의학에서 발견된 새로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다이돌핀이라고 하죠. 이 다이돌핀은 효과가 대단한데 엔돌핀의 4000배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하수체 호르몬으로서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우리 사람 몸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분비가 되느냐, 언제 생성이 되느냐, 큰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노래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도취가 될 때,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뜨거운 엄청난 사랑에 빠질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면 참 좋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동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진리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한다면 이 엔돌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호르몬이, 이 다이돌핀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참 표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표 쓰기 대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 가운데 겨울철이 되게 되면 불조심 표를 써와라. 불조심 표 그러면 장학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강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분명히 강조가 돼야 되고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상한 믿음이 띄어진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사랑은 좀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있어야지 구원받아. 그러면서도 사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 못해도 천국에 갔을 때 좀 그냥 혼 좀 나면 그러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것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과 50절 거기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 믿으면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지.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행하라고 하는 게 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에는 사랑을 하면서 또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이웃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돌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고쳐야 됩니다. 이 치료는 회개부터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거 회개해서 고치지 않아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의미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어떤 신비적인 영이신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랑은 주님 안에서 지금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부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 문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듯이 하는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들 그 배후에 많은 부분이 애정 결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는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이 정도로 나타나겠지만, 이 애정 결핍이 이것이 아주 나쁘게 나타나면 폭력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가슴으로 닿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잘못해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싹 다 지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써놨어도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 그게 싹 없어져요. 사랑은 바로 이렇게 지우개와 같이 잘못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6억 77억의 인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게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자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신 이 말씀. 아직까지 나는 사랑을 못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바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계명은 뭐냐?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4가지나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주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 감정이 좀 흥분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공회에 잡혀가서 막 신문을 받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이 넘쳐나고요. 매 맞고 추억이 됐는데도 기쁨이 넘쳐나. 이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이것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기쁨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인데요.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종이 있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하고 종은 전혀 다르지요. 친구는 사이가 좋습니다. 아주 마음까지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친구예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하고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하고 친한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음을 못 나눈다.
아버지하고 우리 주님하고 마음을 못 나눈다 보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되는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친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산 사람입니다. 또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하시지요. 너희들 다 내 앞에 와.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을 하고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저는 나와 친구처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관계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우리 주님과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서 이 주님과 친구 돼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줄기가 되신 예수님과 붙어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 항상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 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 전도는 사랑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될 때 그 감동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교회는 부흥된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래야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야.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게 될 때 서로 성도들 간에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도의 응답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바꿔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산다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하고 살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에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여주신 건데 그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었는데도 사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나라, 천국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행을 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그 가정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명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명령이에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내 힘으로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또 사랑이 넘쳐서 천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좋은 호르몬도 나오게 될 거예요. 영육이 다 간 거예요.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